고난의 아침에 시인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그러한 속내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억울한 소문을 들으므로 다윗의 마음은 상당히 상하여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함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난과 고통의 아침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많은 대적으로 인하여 또 들리는 소문과 말들로 인하여 다윗은 그의 상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에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고난과 고통의 그런 파도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노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고 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우리는 상실하게 됩니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되어지는 고난과 고통을 보다 보면 우리는 그만 두 손 들고 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과 고통에 밀려오는 파도를 주목하고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과 머리를 들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구원과 복을 내리소서라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처했을 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붙드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말씀해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오늘 이 5절 말씀은 거꾸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붙들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다, 지켜주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되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5절부터 8절에는 어떻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나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처럼 비유한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 속에서 누워 자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함께 같이 짝으로 어울려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눕다, 자다라는 이 두 가지 동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병행되어져 쓸 때는 단잠을 깊이 자다라는 뜻으로 관용적으로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내가 단잠을 깊이 잤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믿어지는 다윗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지만 지금도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지금 자기를 찾고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깊은 단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육신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몸이 편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의 육신의 삶이 또는 우리의 육신적인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함은 우리의 몸의 열악한 상황을 이겨내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윗은 단잠을 깊이 잘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지금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찾고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평안함으로 육신의 그런 고단한 그런 몸을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내가 밤새 동안 누웠다가 또한 자고 깰 수가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천만이라는 이 표현은 셀 수 없이 많은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조금 더 의역을 해서 무기를 든 창과 활과 칼을 든 수많은 군대라고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수많은 군대가 지금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칼과 창이 지금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거리며 수많은 번쩍거림이 다윗의 눈에 멀리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라보니 셀 수도 없는 많은 군대가 칼과 창으로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며 모여 있는 것을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칼과 창과 이러한 무기를 들었을 뿐 아니라 다윗을 에워싸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워싸 진을 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전문적인 군사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를 든 수많은 군대가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전술과 전략을 지금 짜고 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많은 군대 앞에 있습니다. 또 그들은
전략과 전술에 탁월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상대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세는 압살롬에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저 많은 수많은 천만인이 지금 다윗을 에워싸 진을 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은 벗어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다윗의 깊은 내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외적인 상황은 절대적으로 다윗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도 없고 또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방법도 없습니다. 천만인이 지금 에워싸고 있고 진을 치고 있고 전술과 전략에 능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고요함, 평안함이 담겨져 있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고 다윗의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내적으로는 깊은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충만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진을 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전술과 전략을 짜고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면 저들의 전술과 전략, 저 천만인이 다윗을 에워싸는 모든 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충분히 배워왔습니다. 다윗이 쫓기고 또 쫓기는 상황에서도 때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동굴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내적인 고요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면 이런 내적인 평안함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안전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5절 말씀처럼 깊은 단잠을 잘 수도 있었고 천만인이 지금 에워싸 진을 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라는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은 여기서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속히, 빠르게 라는 뜻을 가진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빨리 이 상황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곧 자기의 생명이 저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속히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다급한 기도인지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속히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은 이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결정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시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시제처럼 이 히브리어에서도 시제가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믿음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7절에서도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는 말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곧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속히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원수의 뺨을 쳐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뺨을 치다라는 히브리어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들로부터, 이 악한 자들로부터 모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또 압살롬을 추종하는 자기의 친한 친구로부터, 또는 자기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시므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욕으로 인하여 그의 물리적인 고통과 괴로움보다 이 모욕이, 이 수치가 다윗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람들의 이런 비방과 조롱, 무엇보다 다윗을 향하여 먼지를 뿌리며 저주했던 그 시므이의 그 모욕은 다윗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수치요 모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향하여 이미 멸문되어져 버린 그 사울 왕가의 한 사람이 그 왕을 향하여 내뱉었던 독설과 저주는 다윗에게는 상처가 되어지고 씻을 수 없는 모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수의 뺨을 쳐서 내 모욕을 하나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함으로써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다윗의 친한 친구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모든 전술과 전략을 짜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미워하며 숨어서 음모를 꾸몄던 자들까지 다윗을 향하여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되 나를 모욕한 자들의 뺨을 치셔서 그들에게 내가 받았던 모욕을 그대로 돌려주옵소서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그 친한 사람은 또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아주 안에 도끼가 있구만, 그렇게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욕은 생각지 않고 좀 더 너그럽게 여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사람이 옹졸할까라고 우리를 그렇게 오히려 비난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의 깊은 그런 고백을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모욕을 받았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에게, 나의 대적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욕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내가 받았던 모욕, 내가 받았던 수치,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갚아주십시오. 속히 나를 구원하여 달라는 그런 다윗의 깊은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만 이 시편 속에 등장하는 다윗,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토로해내고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의 진심을 쏟아내는 말들은 우리의 얼굴을 뜨뜻하게 만드는 그런 다윗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 다윗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다윗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다윗에게도 이런 억울함이 있었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시편을 통해서 낱낱이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가는 오히려 그 말이 화근이 되어서 우리에겐 또다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모든 내용을, 우리의 속내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나에게 모욕을 주었던 자들에게 하나님 모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내려가서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인의 이도 꺾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이를 꺾어달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 이를 꺾다라는 것은 입 안에서 말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다시는 시인에게, 다윗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저들에게 나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도록 그들의 힘을 빼앗아 버리십시오 라는 이런 아주 강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를 꺾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내가 받았던 모욕, 내가 받았던 수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냥 보지 마시고 저 악한 자들에게 내가 받았던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는 나를 모욕하지 못하도록, 두 번 다시는 나를 공격해서 나를 위급한 상황에 빠지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 저들의 일을 꺾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는 정말 그의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다윗을 향하여 칼날을 겨누고 창끝을 겨누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윗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배반하거나 배신한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안쪽으로나 외쪽으로나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적군들에 의해 쌓여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시고 저들의 일을 꺾으셔서 다시는 나를 모욕하는 말을 못하게 하시고 다시는 나를 대적하여 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갖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참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들의 모욕을 주시고 수치를 주시고 저들의 일을 꺾으셔서 다시는 나를 이렇게 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의 깊은 마음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 다윗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저들의 손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내 모든 생명과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나를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복도 주에게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누구에게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주의 백성에게 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이 주의 백성이 누구냐?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나이다 라는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달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들은, 지금 다윗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자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창을 믿고 자기의 칼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저에게, 나에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고난의 아침에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쓰러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몸도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그런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것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이 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될 때에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이 고단한 우리의 이 삶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또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깊은 고요함,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시고,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